자,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를 말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에 대한 의미, 사랑이 뭔가, 사랑의 정의,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세상의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의 단어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70~80% 이상 들어갑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사랑 이야기는 굉장히 좋아하죠. 저희 모친이 8순, 9순이 다 돼 가시는데 손녀딸하고 드라마 사랑 이야기 보면은 대화가 됩니다. 야, 저놈 나쁜 놈인데 어쩌려고 저놈을 만나지 뭐 이러면서 손녀딸하고 그렇게 막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막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사랑에 대한 거는 자주 말을 하고, 오늘 우리 정선교사도 부부가 사랑, 여보 당신 나 사랑해? 확인하려고 한다 이거죠. 뭐냐 이게 사랑은. 사랑의 실체가 뭘까?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이상적인 사랑이 있을 수도 있겠고 한데 실제 사랑의 의미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관심. 관심에서 시작된다. 네. 그렇죠. 조금 추상적인 감도 없잖아 있는 표현입니다. 좀 더 실질적인, 좀 더 이거 아닙니까? 사랑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눈에 딱 보이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음식처럼 혹시 그런 또 뭐 없을까요? 사랑. 사랑을 좋아하기는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 좋아하십니까? 사랑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해본 적 있습니까? 자, 정의를 내리기 전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사랑이라는 것을 주는 자가 있고 사랑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랑이라는 개념이 받는 자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랑은 주는 자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은 주는 자든 받는 자든 공이 그 무엇이 있는 건지. 그렇죠? 자, 사랑은 있는데 사랑을 준 사람 많다 할 수 있고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뭐길래 어머 이 사람이 나 사랑 좋네, 어머 이 사람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말을 하죠. 그 뭐냐 이거죠. 도대체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살면서 어렸을 때도 사랑 이야기도 들었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아이고 우리 공주 막 이런 소리는 수십 번 들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도대체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 그냥 공기를 마시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사랑 뭐 이렇게 느끼고 왔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성경 주제가 13장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뭘까?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주는 사랑이 있고 받는 사랑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사랑이라 하느냐면 받는 것을 받기만을 원하는 자는 사랑 아니다.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사랑이 내가 있다면은 그것은 주는 자의 모습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장인데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내 삶 속에 사랑이 있었는가? 언젠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 삶 속에 사랑의 꽃을 피운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사랑의 꽃을 피우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건 정의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정의는 사랑 이꼬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 각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심수봉 씨가 불렀던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 노래 가사가
어째 그래 복음적인가 싶을 정도로 처음에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백만송이 장미꽃을 피우고 내 별나라로 오라고 한다. 그 사랑의 장미꽃을 피우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어느 정도로 사랑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냐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 기도할 때 막 방언 기도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천사의 말. 아주 말이 유창하고 좋은 말 잘하고 남이 듣기에 아주 감동적인 말.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내가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보세요. 너무나 놀랍죠. 교회 생활할 때의 예언도 중요하고 믿음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믿음도 무엇에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믿음이, 그 지식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법 없이도 산다. 막 남을 잘 도와준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 야, 저런 사람은 대단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무엇이 빠지면은 소용이 없대요. 구제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믿음도 사랑이 전제되는 것 같고, 천사의 말을 하려고 해도 다 사랑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구제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사랑이 빠질 수가 있다. 사랑이 빠지면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사랑의 정의를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가 아예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정의. 첫째,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오래 참는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랑은 캔디와 같고 초콜릿과 같아. 이렇게 해도 와닿을까 말까인데, 성경에서는 사랑의 정의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아까 우리 경인 형제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관심이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걸로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길래 사랑이 왜 필요해요? 우리는 누구 사랑하면은 완전히 올인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주저할 거 없이 막 달려가는 거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자, 그런데 그거 뭐 주저할 것도 없는데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사랑의 실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개념과 같은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지금 우리 온유를 키우고 시온이 키우고 있죠. 자, 이렇게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사랑하죠. 분명히 사랑하죠. 내가 어째 이렇게 이쁜 두 아들을 낳았을까? 믿기지 않죠. 예.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뻐요. 그런데 마냥 이쁘고 사랑스럽기만은 아니죠. 분명합니다. 우리 다 부모 돼봤기 때문에 이제 부모 될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제 좋은 것만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희생이 따른대, 그렇죠? 그 희생이 따르는데 어느 때는 저거 어떻게 족치지? 저거 왜 저러지? 누구 닮았어? 저거 아빠 닮았나?
아니면 외할아버지, 외삼촌을 닮았나? 뭐 이러면서 아들 놈들은 딱 보면서 저거 왜 타겠네. 외삼촌 닮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민재가 처음에 외삼촌 닮은 것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때는 누군가를, 나하고는 다르구나, 누군가를 닮았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그 놈이 내 자식만 아니었으면 갖다 버려도 뭐 바꿀 수만 있어도 바꾸겠지만 내 자식이다 보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봤더니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데.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 사랑이 마냥 좋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막 손도 많이 가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어느 때는 속상하고 어느 때는 말을 안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던 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연인이 사랑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사랑을 정의하는 학자라고 한다면은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하면 사랑은 불꽃과 같고 사랑은 초콜릿과 같고 사랑은 캔디와 같다. 맞죠? 맞죠? 근데 오래 참고 이거는 내 암만 생각을 해도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째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했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다. 이름이 온유가 있죠. 온유가 우리 막둥이 온유인데 온유는 뭘 말할까요? 우리가 한국 단어들이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말은 익스프레인 하는데 좋은 단어가 아니고 시를 쓰는데 좋대요. 포임, 시를 쓰는데 굉장히 상징성이 많대요. 그래서 한국 성경은 해석이 막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것,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는 못하지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온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싸납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무례히 행하는 자가 있고 아무리 온유가 말을 안 듣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게 대해서 악하게 싸납게 무섭게 반응하는 거 아니래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네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는, 자식을 노엽게 만들지 말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할 때에, 훈계할 때에 감정을 건드리는 선이 있다, 라인이. 이 감정까지 건드리면 아이가 엄마가 나 싫어하나? 아빠가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이게 나는 젊었을 때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바르게 키워야 제가 몽둥이로 막 때렸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족쳐가지고 우리 민재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엉덩이 때리면서 막 화가 나니까 막 형은 막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민재는 고집이 세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를 더 맞고 막 코에서 코피까지 얼마나 아팠으면 피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네가 네 자식을 사랑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내 모습은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깡패같이 변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슴속에 아마 자칫하면은 제가 어떻게든 풀어주지 않으면 평생 응어리가 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랑은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해야 된다. 세 번째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투기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내는 겁니다. 시기하는 것과 같은. 그저 주고 또 줘도 똑같이 또 나누어도 또 더 줘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게 의외로 또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따릅니까?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사랑을 할 때에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뭔가 나에게서부터 희생이 따르는데 언젠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어떤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면 내 가방에 사탕, 초콜릿이라도 잔뜩 갖고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투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게 표현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것도 또 중요한 거죠. 아까 막 화를 내게 만들지 말아라.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거다. 어떻게 성을 내보십니까? 요즘도 성 나지요. 한 번씩 뚜껑 열리면은 막 완전히 엎어버릴 수도 있는. 지난번에 조사모님 간증한 것처럼 잘 안 내는데 한 번씩 탁 열리면 확 한다. 그게 합법화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나 진짜 막 엄청 참았어요. 나 진짜 참았다가 정말 막 오랜만에 막 한번 쏟았습니다. 나 이것도 못하면 막 그냥 속이 내가 문드러져가지고 막 못 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저는 이해돼요. 저는 100% 이해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과연 어떨까? 어때요? 그 한번 오랜만에 화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합리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를 못한다라고까지 야고보 선지자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라는 것은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가장 악한 걸림돌입니다. 가장 악한 걸림. 사랑이라는 포맷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화를 낸다라는 것은 그걸 무너뜨려 버린다.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할 때 훈계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전달되면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랑이 돼. 부모가 되든 선생님의 사랑, 목사님의 사랑, 교사 선생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 감동을 줘버리면 어떤 사람이든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하는데 거기다가 화를 내게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물에서 큰 데미지를 입히는 것과 똑같아.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에게 주의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텐데 깨져버린다. 그 다음에요. 성내지 아니하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남이 잘못되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또 막 기뻐한다. 사랑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서 7절에는 모든 것이 3번이나 나오죠. 4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게 뭡니까? 모든 게 뭔 것 같습니까? 여기서 뭐를 전제로 한 겁니까? 아까 전에 우리 조사모님 여러 가지, 저는 이런 건 다 참았는데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 나올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저도 옛날에 그런 적도 많이 있었고. 근데 성경에 지금 모든 것이 뭐냐 할 때 말 그대로 모든 것이다. 예외가 없다. 죄송한데. 어떤 것도 참아야 되고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서 두 번째 모든 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며 모든 환난을, 어려움을, 힘듦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보여줘야 될 카드다. 사랑은. 이 땅에서 나 예언했어요. 이 땅에서 나 방언 잘했어요. 나 이 땅에서 예언기도 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언젠가 패하게 되는데, 끝까지 패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카드는 하늘나라까지 파스할 수 있는 통행증과 같은 거죠. 놀랍죠?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럼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어떤 영입니까? 사랑의 영이겠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영 속에 여러 가지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 있겠지만 지금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이 복음 전하는 거, 사랑이 없이 예언하는 거, 사랑 없이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안 돼. nothing이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을 배우는 거든. 성경의 모든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성경에서 왜 이야기하고 있지요? 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을 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 어렸을 때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사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자, 그럼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했죠.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대요. 믿음은 뭐죠?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믿습니까? 뭐 물어보죠. 믿습니다. 예.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믿음도 있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무엇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이 있다 그랬죠. 성경엔 소망. 성경은 소망을 뭘 가지라고 말하죠? 소망. 무엇에 대한 소망일까요? 예,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몇 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우리 정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가졌어요. 드디어 이제 이베이에서 오다 해가지고 가져가지고 저하고 보다폰에 가가지고 학생증 카피 떠가지고 줘서 조금 저렴하게 해서 드디어 개통을 했어요. 갈망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는 정제가 핸드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정제가 수민이를 통해서 간곡하게 와가지고 승재 형아는 지금 이어 8인데 핸드폰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슬픕니다, 목사님. 저도 벌써 금년에는 핸드폰을 살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재 형아는 핸드폰이 없어서 그 학년에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수민이가 와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줘야 되겠구나 설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해줬죠. 혹시 그렇게 안 원했으면 제가 해줬을까요? 해주지 않았을까요?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자식한테 뭘 해주려고 할 때도 자식이 뭔가 간절히 원하고 그 다음에 해줬을 때 막 땡큐 데디 이렇게 나오면 할만하죠. 해줬더니 막 우리 정재가요 몇 번을 행복하다 하면서 아빠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나중에 맥도날드 일하게 되면은 2달치 월급을 저한테 다 주겠답니다. 녹음해야 되겠죠. 네. 녹음을 다시 꼭 해놔야 될 거예요. 2달치 거를 자기가 다 해주겠대. 그래서 매달 나가는 거에 대해서 최고 싼 거 27불짜리인가 있어서 그걸 하려고 갔더니만 이 보다폰 스트라스필드의 이 아가씨가 뚱딴지 같이 뭐라고 제의를 하냐면 저희 동생도 고등학생이 있는데 이거 했다가 금방 올라가면은 뭐 몇 불씩 더 붙고 해서 막 굉장히 요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하나 위에 거 쓰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 위에 얼마냐? 그랬더니만 37불인가? 이걸 해야 고등학생들이 3년이든 2년이든 버티는데 안 그러면은 이거 조그만한 거 해놨다가는 돈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 5기가면 충분하지 않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 뭐 그럼 얼마 몇 기가죠? 36불짜리 보니까 15기가. 그러니까 첫 달에는 서비스 5기가, 20기가를 준다. 15기가 정도 돼야 되지. 5기가 가지고는 뭐 어쩌고. 그러니까 얘가 뭐 모르겠어요. 그 어쩔래. 뭐 자기는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감사하고. 그 어쨌든 막 그 아가씨의 아주 열렬한 그 제시에 의해서 그냥
한 개 업그레이드 된 걸 했어요. 그래서 걔가 너무 고맙다 하면서 2달치 자기가 일을 하게 되면 아빠한테 드리겠다. 약속을 일단 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원래는 중고폰 깨진 거를 고쳐서 주려고 했다가 결국은 너무 비싸게 맥혀서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원해가지고 딱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런 상황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으신 게 있으셔서 귀한 거를 줘서 내 자녀를, 내 아들, 딸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원해야 되는데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집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더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더 있습니다. 돌아보면 기가 막혀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내 믿음은 왜 이 상태지?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거는 더 많아. 이 땅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가 뭐가 되고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간절함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은 잘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잊어먹고 있다가 이럴 때 이야기하면은 맞아,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가? 살짝 생각이 또 들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이 있어야 된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한평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했던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마땅하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하여 달라. 당신의 나라가. 그 주님이 또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다.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첫 번째 말이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주시고자 하는 게 천국인데 그 소망을 가지라고 계속 알려주는데 별로 생각을 못하고 잊어먹고 살다가 어쩌다 한번 생각한다. 이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갈망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왜 유익한데? 고난이 무슨 베너핏이 있는데 고난이 유익하다 하면 말이 안 맞죠. 근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그 고난의 유익은 천국을 생각하게 된다. 그곳에서는 눈물도 걱정도 근심도 슬픔도 없을 텐데 언젠가 그 나라에 빨리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고난이 주는 유익이 될 수가 있대. 고난이 없다면 아마 누구든 그냥 죽을 때나 가보는 거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소망, 천국 소망 아마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1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앞부분 이제 10분 남았기 때문에요. 사랑 앞부분만 조금만 더 읽어보고 마침 14장 넘어가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사랑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주의 종이라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막 길거리에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왜 불법을 행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까? 불을 내리고 권세 행하고 귀신 쫓고 막 길거리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런 소리 듣게 됐죠? 그게 바로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이만큼 무서워요. 이 목회도 일도, 이 목사의 일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복음을 잘 전해봐야지 하는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지금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그 은사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하게 예언을 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통역이 꼭 따라줘야 된다. 방언 기도를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우따따따따따 방언 기도하고 있으면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듣고 미쳤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개인의 덕은 세울 수 있어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정말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할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통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사를 만약에 가지게 될 때에도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은 꼭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같이 사는 사모를 보니까 언젠가 어떤 분들 기도원에 계시는 어느 분을 만나게 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 듣고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사모님한테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더니만 통변까지 다 허락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모가 처음에 방언을 할 때에 통변이 안 되는 거예요. 통변 안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잠깐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이러고 있다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트랜스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통역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지금 교회를 세운다 하는 말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무슨 메시지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전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방언 기도는 자기는 덕을 세울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줄 수가 없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방언만 말하고 있고 딴 거는 가르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은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으로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결국은 교회의 처치 멤버라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모든 은사와 내 모든 재능을 사용해야 된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사단은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너를 희생시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이걸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이야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왜 이렇게 말했죠? 아니, 방언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기도한다. 그럼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영으로 기도하는 거와 내 마음에 열매 맺는 것과는 일치되지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영적인 채널이 있고 육적인 채널이 있고 혼적인 채널이 있다. 마음, 혼. 그러면은 내 마음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에 영적인 기도가 혼적인 내 마음과 하나가 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여기에 경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막 영적으로는 방언도 잘하고 예언기도도 잘하고 이래요. 그런데 마음의 열매가 없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평화가 없고 이런 사람이 있다. 놀랍죠? 여러분 생각할 때 막 은사 있어가지고 막 사람 잡아뜨리고 막 하는 이 사람이 어머나 저 사람의 마음은 막 엄청나게 유쾌하겠다. 엄청나게 기분 좋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열매를 맺는 것과 영적인 것은 달라요. 영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그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읽어서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돼요. 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기도도 잘하고, 막 방언기도, 뭐 예언기도도 하고, 막 신유의 은사도 있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 가면은 뭔가 가까이 지내고 싶은 느낌이 별로 안 나요. 어떤 사람은. 다 그렇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은 왠지 마음이 쌀쌀하고, 뭔가 온유한 마음도 못 느끼겠고, 겸손한 마음도 없는 거, 뭔가 또 더 교만한 것 같고, 뭐가 못 느껴진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을 한다 해서 그것이 곧바로 내가 영적인 삶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막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예언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저렇게 오래 설교를 하시면서도 방언기도도 못 하시고 뭐 자기처럼 환상도 못 보고 막 이렇다 이거지.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착각한 게 그런 영적 경험들은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걸 이제 경험했느냐? 그러면 이제 네가 말씀을 배움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서두에 중간쯤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말을 하는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길거리에서 선지자 노릇했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보니까 종교 행위의 삶은 있었지만은 사랑이 빠졌던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삶이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방언 기도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요, 오히려 은사가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은사가 없어서 보고 듣고 못하는 게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듣고 보고 움직인다 할 때에 저도 많은 경험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그런 사람들 만나서 교제도 해보고 여러 해프닝도 겪어보고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무리 기고 난다라는 은사가 있는 그들 삶 속에라더라도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겸손의 열매, 오늘 말했던 사랑의 모든 열매가 전혀 없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전혀 그것과 무관한 사람들이 은사는 있는데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은사가 없었으면 더 나을 뻔했던 사람도 봤습니다. 은사는요, 무슨 그게 벼슬이나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구했어요. 아버지, 나 이용호에게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래, 네가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린다 해서 그러면 네가 하루라도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마 진짜 지붕을 뚫고 죽은 송장을 내려뜨려 가지고 이 목사 우리 아버지 살려내, 우리 사랑하는 아내 살려내.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육을 살리는 능력을 말한 게 아니다. 그들의 영을 살려내는 자가 되어라. 그걸 말한 것이지 결코 그 은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구하지 말아라. 너는 그걸 구하지 말고 너는 오직 내 말만 복음만 전하는 자가 되어라. 네 가족들에게 네가 구한 모든 것을 다 경험시켜 줄 것이래. 그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했죠. 아, 나는 은사가 있으면 무조건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보고 듣고 만져보고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거는 그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값지다. 자, 예? 예. 그러면 이 방언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예. 예언을 하라고 하잖아요. 예. 예. 예언을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거다. 예. 라고 말하고 예언서도 보면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네. 상상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교회에서는 예언을 한다거나 환상을 봤다거나 물론 환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긴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예언을 한다거나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가요? 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약간 신비적인 네, 그런 뉘앙스도 있죠.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걸 부정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드물잖아요. 근데 왜 예언을 하라고 했을까? 네, 방금 좋은 질문이죠. 지금 예언이든 방언이든 하나님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랬죠. 그럼 아까 제가 교회에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결국 사람을 세우는 걸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가 이제 새로 교회를 온다든지 전도를 받고 왔다든지 해나갈 때에 방언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까 쭉 설명을 했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미쳤나 저 사람들이 이래 된다. 그럼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누군가에게 처음 온 사람에게 전달이 될 때에 사람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비근한 예로 이렇게 들 수가 있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아,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은 좀 나도 가서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러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면 네 남편을 데려와라. 딱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가 남편 없는 게 맞다. 5이나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랐지. 어머, 이거 어떻게 하셨지? 쇼킹한 게. 그러더니만은 그때서야 뭐라 말합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다. 와우, 진짜 맞네. 이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는 막 와봐라.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바로 그분이란다. 막 이러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메시지는. 무슨 비전을 갖다 내가 하늘나라 가보니까 천국이 이렇거든. 물론 그거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사람을 세우는 일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도전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을 방금과 같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와 대화할 때 탁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가 할 수 있는 예언이 있다 한다면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 하는 예언은 공의 교회 안에서 선포돼야 될 예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으로 너 당신 있잖아 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크게 말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된다라고 외치는 그 자체도 예언이 돼. 네.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유익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그런 예언들이 있을 수만 있으면은 예수님 믿게 하기에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겠죠. 목적은 잊지 마셔야 돼요.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로 무슨 점쳐가지고 복채 받아내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유명했던 그 어느 목사님이 여자 최자실 목사님인가 예언 사역 많이 해서 그 최자실 목사님인가 누가 꿈에 이렇게 천국 가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 아시지요? 최자실 목사님 아시죠? 모른다요. 충격을 받아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언 기도해주고 이래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이름이 하늘나라에 없다라는 걸 듣고 충격을 먹고 그걸 다 풀어가지고 선한 일에 썼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부를 채워나가라 하는 뜻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세워나가라. 그런 뜻에서 예언이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개인에 대한 그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개인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데 되어질 말을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현재 상황을 지나간 이야기를 예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한테 이야기한 거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예언했습니까? 지나간 이야기 예언했습니까? 지나간 거였어요. 그러면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맞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심히 적다. 왜? 성경에는 내일 네가 복 받을 거다라고 했지만 오늘 네가 죄를 저지르면 복이 화가 될 것이고 네가 오늘 화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면은 복을 또 받을 수가 있대. 그렇다면 미래에 있어지는 예언에 대해서는 개인의 예언에 대해서는 저는 딱 이 예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정확한 예언이다. 그 외에 미래의 일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고유 소관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조심스러운 기도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지나간 이야기를 예언해줘서 이야기했을 때 그가 이걸 어떻게 알았죠? 라고 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예, 오늘 여기까지 15절에 하나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미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므로 내 감사가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는 게 이래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은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영적인 소관은 내게 아니라고요. 내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것은 그분이 성령의 뜻이 전적으로 역사를 하면서 우리 같은 미련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든 구원하시려고 성령께서 자신의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파트는 내게 아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의 뜻대로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나한테 줄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도 예언기도 방언기도 뭘 줄 수가 있네. 그러나 그게 내 마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갑절의 노력이 있어야 된대. 결국은 내 마음에 열매 맺는 것은 뭘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죠. 말씀으로. 그러니 아무리 은사 있다라고 저는 그거 압니다. 제가 한 번씩 단에 서서 설교할 때 늘 기도하는 마음의 기도가 뭐냐면 제발 이 시간에 주님이 턴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면 나는 수월하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나면은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그분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매라는 것은 주체가 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영의 역사가 바로 차이가 갭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으시고 꼭 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이 전화기 어떻게 수동시키는 거 지금 녹음되고 있나? 끝나고 끄졌나요?